거룩한 종료주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험악해서, 세상이 아주 복잡해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늘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그 분별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알아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십자가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핵심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님이 생각나게 만들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가 생각나고, 십자가 하면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 하면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5일 후에면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서로 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날마다 동참해 살겠지만 특히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 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자숙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한 가지 찾아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그 지역 목자들에게 천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는 소리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단절되었던,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다리를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당연히 화평케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화평케 하게 되는 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시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에 무슨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리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오히려 불화를 일으켰던 그런 삶의 현장의 모습에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가면 화평한 자리가 되고 평안한 자리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평화로움, 이 땅에서 부유함, 나누고 베푸는 삶,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면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 속에도 화평케 됩니다. 또 이 땅의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투고 싶은 일이 생기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 죄와 죄끼리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 때 되면 날마다 듣는 설교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작은 나귀 새끼에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고난의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은 희생의 왕이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셔야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희생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어렵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사도행전을 이어왔던 사도 바울의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희생은 능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희생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이곳에 가서 핍박받고 저곳에서 핍박받고 왜? 예수님 말씀 전한다는 것 때문에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내 것 무엇 권력이나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고난다고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고난당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100분의 1이라도 아니 조금만이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철저히 희생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날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희생 없이 희생이 없는 대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삶의 그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활 가운데 내가 희생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보람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묵묵히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희생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로는 버겁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힘들겠습니까? 희생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속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버려졌던 모든 이방인들, 즉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현재 우리까지도 모두 포함되기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버려졌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희생, 평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그 발걸음을 내디디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희생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희생으로 충성한 모습으로 삶을 일구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희생양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주님께 올인해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충성하는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재림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러 나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 어린 양과 어둠의 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이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나무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의지함에 오늘도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악한 원수마귀 흥금의 세력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접하지 못해요.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예수 향기 날리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또 시작하면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때보다 두세 배 이상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산교회 이곳에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와 계셔요. 저 여러분 옆에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힘들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은 고쳐주실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은 존귀한 자리에 앉혀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는 행렬의 맨 앞에 나귀 새끼를 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나 벼슬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오늘도 하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분만이 생명의 수요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러한 구주되심을 바로 알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바로 알 때 진정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행렬의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참자예요. 예배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호산나 찬양하며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영광의 왕께 가시는, 영광의 왕이 가시는 길에 다 펼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모두 주님 발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 또 내게 주어졌던 지금의 삶의 환경, 또 지금도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앞에 놓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충성과 헌신과 내려놓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한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 딱 주어지면 날마다 위에 있으려고 하고 재배하려고 그러고 시키려고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만왕 앞에 여러분의 겉옷을 지금 벗어 깔으시기 바랍니다. 겉옷이 뭐냐고요? 겉옷은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일 수 있어요. 내 생각 속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내 모든 것이 겉옷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면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왕 앞에 나가면서 내 것 다 챙겨놓고 내 생각 다 이미 정해놓고 왕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각대로, 왕이 이끄는 대로, 왕이 하려는 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길만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우리 이미 출발했습니다. 가고 있는 길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중간에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해 묵묵히 입성한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입성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분초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말씀하시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일에 동참하면서 이 땅의 삶도 여유롭고 풍부하게 나누며 살고 세상 끝날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문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으면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